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연장해 주시는 이 삶, 또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와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히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계시고 오늘 이어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정당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을 위해 증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증언은 두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하시는 증언은 참되도다라고 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인물을 제시하시죠. 그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입니까? 3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라. 첫 번째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침례 요한을 존중했고 또 얼만큼이냐면 우리가 한 예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자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어떤 권세로 이렇게 쫓아내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하는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신이 증거했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침례를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말씀드렸지만 당시 메시아인 줄로 또 착각할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한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죽고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진실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 요한의 증언도 충분히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즉 침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당시 법상 충분히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도 그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면서 근데 왜 침례 요한을 증인으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침례하는 말, 자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침례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빛을 담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침례하는 메시지를 듣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침례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증인인 침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죠,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적들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이죠. 37절에 보시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증언하셨다는 단어에 이 과거의 이야기가, 과거 동사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미 아버지께서 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 대해 증언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며.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비슷한 뜻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 성경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은 연구하고 있으면서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연관시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뢰한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모세도 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가, 그 모세가 나에게 대해서 쓴 글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셨는데요. 이 당시 증인을 인정하는 법에 따라 변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침례요한의 증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해할 만큼 영향력이 있던 그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 표적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표적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또 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수천 년 동안 각 다른 장소에서 여러 명의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이 내용이 전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또한 이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3년을 같이 사역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제대로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지 한번 모르겠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경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침례요한의 메시지도 존경하였고 또 모세의 글도 존경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찬양도 알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이 신앙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주일날 매일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또 기도해야 되며 찬양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으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면 모세의 말도 침례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자리에 계신 또 여러분들이 거룩해 보이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아시겠지만 몸이 편찮으신 분들, 또 회복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은 좀 더 길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개인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